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 어떠십니까? 단순히 그냥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세요? 너네 왜 사랑 안 하니? 사랑해 이런 말로 들리세요? 여기 행하라 하는 말씀 또는 행하는 사람은 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죠?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는 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이 그냥 행하라는 말씀이구나 간단하게 설교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매우 민감한 주제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2018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인데 그 중에 남자는 데니스 무퀘게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도 좀 독특하죠? 콩고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노벨 의학상을 탄 게 아니고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콩고라는 나라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콩고는 지금 현재 내전 중입니다. 마치 우리 70년 전에 대한민국처럼 같은 민족끼리 나라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1998년에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무퀘게 박사님은 판지 병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이에요. 이 병원을 차린 이유는요, 원래 이 무퀘게는 콩고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콩고로 돌아가서 여성들을 위해 의술을 펼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왜 여성들을 위해 자신의 의술을 펼치려고 했냐면 이 콩고의 내전 중에 전쟁을 가지고 서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씨를 말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이용하냐면 성폭력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무퀘게가 훨씬 이 일에 더 전념해서 뛰어들게 된 이유가 1999년도에 이 판지 병원에 한 환자가 여성 환자죠. 찾아왔는데 당시 이 여성 환자라고 표현하니까 참 그런데요. 강간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이 여자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된 아기였답니다. 환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더니요, 간호사들은 손도 못 대고 울고만 있어요. 내장까지 다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 자리에서 손을 쓰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무퀘게 박사는 이 성폭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판지 병원에는 그때부터 약 1년에 3,500여 명의 여성들을 돌보면서 지금도 20년간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판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여성들이 모두 8만 3천여 명이 넘는다 그러고요. 이 중에서 60%가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입니다. 약 5만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매년 약 3,500명 정도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고요. 이 무퀘게 박사님은 하루에요 10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수술을 하고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판지 병원은 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어떤 자립을 위해서 심리 상담도 하고요, 직업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잘하는 일이죠.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유스나 청년들이 모두 이런 무퀘게 박사님과 같은 삶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직업으로 의사를 가져라가 아니라 의사가 돼서 뭐 할 거냐 이거죠. 엔지니어를 되라가 아니라 엔지니어가 돼서 뭐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 젊은이들뿐만인가요? 묵회계 박사님 나이가 지금 65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난 40 좀 넘어서부터 시작한 20여 년 동안의 활동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런 단순히 묵회계 박사님의 어떤 그런 선행이 아니라, 오늘 현대에서 이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순간,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기독교가 요즘 이렇게 묵회계 박사와 같은 일들은 하지 않고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는가, 개인주의적이지 않는가,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는 과연 오늘 사회에 의미 있는가, 쓸모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비평을 가하게 됩니다.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런 선행을, 아주 훌륭한 선행을 베푼 사람들의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실천하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질책을 하게 되죠.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탕에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현대의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의 일로를 겪고 있는 것이 단순히 실천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실천을 강조하지 않았나요, 교회에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말로만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세요? 아니 실제로 사랑을 살아내신 분이시죠? 그런 분들을 모범으로 삼고 우리도 끝까지 어떻게든 사랑해내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없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사랑을 가르쳐 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왜 행하지 않느냐,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이냐? 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그 밑바닥을 깊이 파고 그 밑바닥 저 밑에 있는 돌 위에다가 기초를 두고 거기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막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이제 홍수가 나서 이 물이 확 강이 휩쓸려 왔을 때 어느 집이 살아남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행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막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막 이러면서요.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비유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엄마 아빠가 오랜만에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막 집에 막 사방팔방으로 막 난장판에 막 국 끓여 놓은 것도 안 내비두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설거지는 안 하고, 빨래 좀 개겨 놓으라 했더니 빨래도 안 개놓고, 그냥 뭐 오면 막 불은 사방으로 다 켜놓고 막 이렇게 그러놓고 딱 왔더니 그러고 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죠? 왜 니네는 시키는 대로 안 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죠? 시키는 대로 좀 해. 시키는 대로 좀 해. 이럴 때 여러분, 시키는 대로 좀 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거 말고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시킨 대로 안 한 거죠. 예. 둘 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대로 안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또 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씩 좀 지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 이랬어요. 주님 주님,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요 curious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건 curious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을 부를 때 노예가 주인님 주인님, 그때 쓰는 말이 curious입니다.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너희 스스로 나의 노예라고 인정하였지, 근데 너희는 내 말대로 안 하는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만약 이 curious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curious라는 헬라어를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아람어 또는 그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 주님이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모세가 묻죠. 모세가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니네 나오래 그랬는데, 나오라셔 이랬는데, 야 너 누가 보내서 왔니? 이렇게 물으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죠.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규명하는 어떤 이름이 아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렇게 불렀어요. 그 여호와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이렇게 됩니다. 주 여호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는 의미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나를 주님 주님 하면서도,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께서 보낸 자 또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내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부르면서 내가 하는 말은 안 듣는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그죠? 오늘로 끝내야 돼요. 오늘 설교 다 못 끝내면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평지설교를 하고 있는 그 중에 청중으로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 그죠? 사도라 이름 불리었던 제자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슬피 울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던 자들이었어요, 그죠? 또 그것 외에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따라왔던 다른 한마디로 학생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그 기적을 또 체험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 체험자들 또는 구도자들, 또는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 다 거기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 그러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니? 라고 거기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율법학자 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엄청난 경건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도 2번씩 금식해요. 여러분 1년에 금식 한번 이틀 해보신 분 있어요, 이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이틀을. 2끼가 아니고 이틀을. 그 중에 매주 한 번은 시장에 나가서 구제를 해요. 11조를 반드시 드렸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을 만큼 철저한 경건을 가진 사람들, 행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이 너희는 왜 행하지 않느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행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 하면서 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니네도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너희의 행함은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행함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열심히 행함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말한 것과는 다른 행함을 지금 하고 있으니 내 말대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행함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뭐가 달랐어요? 먼저 2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게 아니고, 율법을 따라 행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약화시켰어요. 율법을 약화시킨 상태로 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 다시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인간이 어쩌다가 징벌을 받게 되어 이 노동을 하고 있고 쉬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노동을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며 그 안식의 의미를 더 깊이 더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지키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란 말은 겨드랑이에 땀 안 나는 거, 그죠? 그렇게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얘기는 오리기까지 5km는 가는데 10km는 가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행위들로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마치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뭘로요? 옆집에 김치를 갖다 줬냐 안 갖다 줬냐로 약화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이웃 사랑하셨어요? 성탄절인데 연탄 배달하셨나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신 사랑과 성육신하신 그 사랑의 의미, 하나님께서 원수된 인간들을 향하여, 죄인인 인간들을 향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의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는 생각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을 마치 김치 하나 줬는지 연탄 배달했는지를 가지고 가늠해버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약화시키는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켜가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2번째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또 잘못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고 악하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셨는데 자기들의 자의적인 판단, 자기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요거는 선하고 요건 악한 일이라고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도 그 안에 파당이 나눠지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우는 게 안식이다, 아니면 안 싸우고 나의 겨드랑이 땀을 안 흘리는 게 안식이다. 뭐가 맞아요? 둘 다 자기 입장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스스로 경건함을 막 충만하게 가진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싸우면 안 되지, 막 이렇게. 근데 반대로, 야, 그니는 왜 그렇게 무지하게 율법을 지키니?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싸워야지 그걸 뭘 기다리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 입장에 따라 자기의 생각의 기준에 따라 선악을 구분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갈라진죠. 안식일에 싸우자파 안 싸우자파 이렇게. 마치 고난주간에 금식파 아니 더 먹자파 이렇게 나뉘듯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과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의 기준을 뒤로 한 채 자기 입장에 따라 그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나눠버린 거예요. 마치 오늘날 묵회계 박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 일이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판단해도 우리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그가 바른 순종을 하였는지를 찾아봤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행했냐 안 행했냐가 아니라 내 말대로 했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느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하였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이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시죠. 요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취했어요. 민주주의적인 오늘날의 판단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 내가 선한 내 생각 내가 좋은 것을 판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3절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 문제로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더 얘기하는데 창세기 6장 5절과 6절로 가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한 게 뭔데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간주했다고요? 악하다고 간주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했다는 행위를 악하다는 게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판단의 기준 없이 자기 자의대로 판단해버린 것.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간주했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을 밀어내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멸시하는구나, 이것은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판으로 인간의 수명을 짧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가 있었어요.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시죠. 사사시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래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니네 마음대로 선하고 악을 구분하고 또 니네 마음대로 선을 행을 하고 그래놓고 하나님에게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 제자가 되어서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는 회개하고 깨달았으면, 내 말을 들었으면 이제부터 행해라. 그냥 행해라. 또 자기 마음대로 또 가가지고 내가 선한 대로 행해라. 아유, 내가 착한 일 했으니 하나님 날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어떡하라고요? 내가 말한 대로 행해라.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요? 47절로 조금만 돌려주시겠어요? 47절. 자, 내게 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요? 그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갈 때 그냥 무조건 행함. 그러고 여러분 집에 이제 가셔서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내 마음대로 막 사랑해요. 그래놓고 난 사랑한 걸로 생각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48절을 그걸 비유로 바꿔서 뭐라고 말하신 거예요? 48절에 그는 어떤 자와 같다고요? 땅을 깊이 파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 땅을 팠는데 항상 반석이 나와요? 아닐 수 있잖아요. 깊이 팠는데 반석이 안 나와. 그럼 또 반석을 찾아야죠. 그래서 반석을 찾아서 여기 반석이 있네. 반석을 찾아서 반석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47절에 내게로 와서. 여러분 46절 이전에 예수님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생이다. 내가 선생. 눈먼 자를 선생으로 두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주제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말 그대로 행해라. 그런 자들은 그 집이 온전히 남아있다. 흙탕물이 막 쳐들어올 때 집이 남아있다. 여기서 홍수는 뭘 비유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쳐왔을 때 그런 집만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도 안 듣고 착하게 행실만 잘하면 천국 갑니까? 만약 묵회계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회개한 자가 아니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한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선행을 더 크게 쌓았어도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비판을 하죠. 야, 종교 뭐 다 다른 종교 그렇지만 길은 하나잖아. 그죠? 착하게 살면 돼.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그러면 다 천국 가. 기독교 다 자기들만 천국 있다 그러지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시험을 쳤어요. 그때 신학교 가려고 시험을 치는데 그때 선생님이요,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어 선생님이 제 눈앞에다가 갑자기 동전 하나를 툭 던져요. 100원짜리 동전.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뒤집어 봐라. 뒤집었어요. 그거 뭐라고 써있노? 100원 이렇게 써있노. 다시 뒤집어 봐라. 그거 뭐 있노? 그거 얼마짜리고? 이렇게 말해요. 100원짜리인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100원짜리인데 뭘 굳이 신학교 가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 나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잘 살면 그럼 천국 갑니까? 그럼 천국이 그 사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이 행함에 대한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에 대한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 중직자들과 회의차 기도원을 갔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기도원에 이제 인터넷이 안 돼서 이제 한참 회의를 하면서 자기 방에서 전화를 했대요. 사무실에다가 여기 인터넷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사무실 직원이 한참 이렇게 알아보더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지금 기도원에 직원이 별로 없고 기술자가 없어서 이거 고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목사님이 화가 났대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오라고 했으면 여기 인터넷 시설 정도는 갖춰놔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 화가 막 내서 이렇게 막 좀 험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전화로, 내가 목사라고 밝힌 것도 아닌데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약했잖아요. 그 예약에 분명히 내 방 번호가 있을 거고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을 텐데 아차 싶더라는 거죠. 아, 잘 살아야 되는구나. 행함을 잘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목사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기도원 직원이신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원을 다녀가십니다. 그 중에 기도원 직원들에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대하면서 함부로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 목사님 참 양심적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잘해야지, 내가 친절해야지, 옆집에 뭐 갖다 줘야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사랑이 없는 자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평지 설교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지난 2달 정도의 평지 설교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내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행위와 말이 없다면 나는 어떤 자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럼 다시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처음이 어디였어요? 사복사화. 여기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울며 애통하며 배고프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웃으며 배부르고 부유한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울고 왜 배고팠고 왜 가난했어요? 자신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있을 때, 그러면서 울며 불며 내 모든 것 포기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울며 회개하고 나오던 자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내게 사랑이 없구나, 어이구 이거 내가 행동 잘못하면 좀 명예가 떨어지겠는데, 이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랑이 없는 자라면 오늘 내가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평지설교처럼 처음부터 다시 회개의 자리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의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처음부터. 지금 이 우는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의 자리에까지 다시 처음부터 가서 다시 나오지 않으면 천국은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인기가 있고 그들의 경건을 높여준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목원들에게 내가 오늘 친절한 말을 못 해줬네, 이 정도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처음부터 매우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만약 오늘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평지설교의 말씀에 따라 살펴봤을 때, 나를 대입해 봤을 때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회개하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장담하면서 제가 주석을 몇 권 뒤져봤어요. 저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행함을 강조하는 말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것이 옳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똑같은 비유와 비슷한 말씀이 거기 있는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이 맞아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요? 그냥 행하는 사람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무리 내가 내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병자를 고치고 내게서 은사가 막 발휘가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선한 사랑과 선행을 엄청나게 쌓았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랬어요. 아버지의 뜻.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말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라는 거나 같은 내용이에요.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오늘 한국 기독교는요, 단순히 선을 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선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보다 더 선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죄인과 주님의 관계도 아니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도 아니면서 스스로 열심히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건축물을 짓고 그래서 선을 막 행하고 그래서 뭐 무슨 여행 선교 여행 이런 거 막 다니긴 하는데 정작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선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행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일으키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꿈에 예를 들어서 한솔이가 오늘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목에다가 작두를 탁 갖다 대고 칼을 갖다 대고 내일 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 너의 가장 귀한 선물을 해주도록 해라 라고 막 안 그러면 죽인다 뭐 이러면 한솔이가 다음날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죄를 회개하고 울며 그분 앞에 나와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무쾌계 박사님이 수만 명의 여성들을 살린 것과 비교했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기 문제로 죽은 것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분이 죽으심이 오늘 나와 관계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부터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묵회계 박사의 의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묵회계 박사와 같지 않다고 막 비판할지 모릅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묵회계 박사님은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는 소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my Lord,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좀 말해 주십시오. 나쁜 꿈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꿈에서 깨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묵회계 박사님이 목사님 아들이래요. 목사 아들이라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도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었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지설교의 마지막 시간 결론을 저는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이 평지설교 전체 말씀을 가지고, 만약 평지설교가 다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돌려가지고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제가 한 몇 달 동안 산상수훈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장황하게 다 설명해놨습니다. 누가복음은 더 축약본이라 더 간략하게 지난 달부터 해서 간단하게 끝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 오늘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로 맺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먼저 이 찬양을 들으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우리의 행함을 기억하며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오직 나의 주님만을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인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